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뜻,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처럼 고로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 등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성경의 말씀 중에 여러분과 저한테 특별히 기억나는 것 중에 뭐뭐 하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뭐 하라? 기도하라. 나루오도. 자, 호찬 형제님. 네. 예를 들면 성경에 통해서 나한테 하라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나루오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누굴 시킬까요? 자, 대장님, 찬양대 대장님, 성경을 통해서. 뭐 긴장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또 갑자기 시키면 막 긴장들을 찬양하라. 나루오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이래저래 하라. 예를 들면 여기 써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등, 혹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혹은 이웃도 없나요? 인데, 그죠? 사랑하라, 복음도 전파하라는 등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광범위하게, 또 가장 자주, 또 가장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성경에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정말 많은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혹은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옛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하는, 가장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만큼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외치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성경 곳곳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몇 가지만 소개해도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줄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문 열린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뭐 한다? 준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한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제가 소개한 거 말고도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만 해도 성경에는 정말로 많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간절히 강한 어조로 성경 곳곳에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요. 네. 하나님이 그토록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시는 가장 폭넓고 가장 간절한 외침, 기도하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뭐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기도의 기회들, 기도할 시간들을 의미 없는 것들에 허비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주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귀하신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이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짧게라도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고 밤에 잠을 들기 직전에도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식사 기도도 형식적으로 뚝딱 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처럼 기도하지 않을까요? 첫째, 강력한 소원, 시급한 소망,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지면은 할 수 없고 내 힘껏 해보다가 뭐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무척 좋은 일이고 그 정도입니다. 정말로 이 일이 내게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점점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얇디얇은 신앙으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까 목숨 걸고 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으로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 없다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훌륭하신 겁니다. 없으십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수로보니게 출신의 헬라인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로보니게는 여기 써진 대로 이스라엘의 저 북부의 수리아 지역에 있는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들, 사람들을 수로보니게라고 합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만 그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미치게 사는 겁니다. 미친 사람으로 사는, 더구나 어린 딸이 말이에요. 자기의 딸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한숨이었을 것이고 비참했을 것이고 정말로 기가 막혔을 겁니다. 어디 겉으로 뭐가 아프다면은 좋은 의사를 찾아가 고칠 텐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버렸으니까 그 어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링카도 몸이 안 좋게 태어나니까 링카의 어머니 은미자매의 마음이 그렇고 그 모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하물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미쳤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뭐도 쫓아주신다? 놀라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기도 잘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대더라, 이런 응답을 받았대더라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두 부류입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와도 이건 다른 사람의 응답이야, 다른 사람의 기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진짜로 정말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라도 붙들고 싶은, 지푸라 그거 하나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강력한 소원. 그 소원은 뭡니까?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겠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원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다. 나가자마자 구합니다. 제 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이 여인의 뭡니까? 소망. 누가 뚝 찔러도, 자다가 뻘떡이 나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내 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여인의 소원은 간절했고 뜨거웠습니다. 예수님께 구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들려오는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7절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네. 지금 예수께서는 수로보니게 출신인 너, 그 여인을 뭐로 얘기한 겁니까? 개. 여러분, 물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창피함도, 어떤 수모도 견디는데 지금 개라고 그랬습니까? 개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개들이라는 것은 누구도 개란 말입니까? 누구도 개란 말입니까? 너와 네 딸이 다 개다 그 말.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자존심이 구겨지면은 못 참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과 저를 누가 와갖고 5분 정도만 자존심을 구겨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역은 다 뚫립니다. 열받아갖고, 그죠? 막 씩색씩색. 더구나 내가 그런 취급받는 건 좋은데 누구까지? 내 사랑하는 자식, 가족까지 개 취급을 당하고 개들에 되면은 안 기쁜 나쁠 사람이 어디 있고 매달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도 네 딸도 네가 아무리 귀중히 여기는 것도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즉 우리들이 개처럼 여기는 천한 너희들한테 우리 자녀들이 줄 것도 부족한데 자녀들에게 너한테까지 나눠주겠냐? 못하겠다. 예수님이 절대 이런 분인 건 아닌 건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다만 이 여인의 소망이 정말인지, 이 여인의 소망이 그토록 간절한지 시험해보고 싶으셨고 확인해보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길은 결코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28절, 주여 옳소이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던 것들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들은 천한 개고 제 딸도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주옵소서. 먹다 남은 거라도 주시옵소서. 왜 이랬습니까?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소망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이 외에는, 예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이분께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확신했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가슴 아픔도 뒤로 하고 감수하고 구했다는 말.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지 압니까? 간절한 소망이 없습니다. 아까 물었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걸 걸고라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냐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 못 하셨잖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정말로 우리한테 시급하게 구할 소원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여인의 마음처럼 정말로 간절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것들이 우리의 주위에 나 자신에게 없냐 그 말이에요. 있는데 모르는 거죠.
우리 주위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것들이 있는데 안 보는 거, 모르는 거죠. 도대모이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다음 주에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수로보내기 여인처럼 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시고, 아니 조금만 진실된 마음으로 내 주위를 살펴보고 나를 봐도 투성입니다. 기도할 것 말입니다. 목숨 걸고 구할 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것저것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꼭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잡는 것처럼 그저 기도는 많이 하는데 허황되고 간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지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꼭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 유혹을 다 막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하는 것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혼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배들의 응답받은 기도들을 보면은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왜 기도가 간절했습니까? 소망이 간절했으니까. 소망이 간절했으니까 기도가 간절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2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려버리고 너로 인하여 새 민족을 만들겠다 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주님의 그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은 빼주시고 이 백성들을 건져주소서.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천국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좀 지워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제하시옵소서. 나는 내 모든 죄가를 아오니 내가 항상 죄 앞에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간절함이 느껴지시지만 에스더는 말합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여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한테 나갈 것이니 당신과 수산에 있는 모든 우리 백성들도 나와 함께 3일을 금식하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응답받은 기도의 특징은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의 배후에는 간절한 뭐가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간절하니까 기도가 간절한 겁니다.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힘아리가 없습니다. 거듭말합니다.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을 품을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가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응답에는 관심이 없고 형식만을 갖춘 거짓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니까 뭐는 해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하고 흉내도 내지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중심이 안 당긴다. 간절함이 안 당긴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거짓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기에 예수님이 책망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기 있는 저 세리하고도 다른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내가 번 것의 11조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간절합니까? 진실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자기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이지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합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합니까? 알긴 하니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부끄러워 감히 하늘도 못 쳐다보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물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세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접는지 압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간절한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의무로 기도하니까 의무로 한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좀처럼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기도하죠. 기도가 뭐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의 화살이 관역에 명중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한 기도가 전통으로 가서 명중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골프장에 가면은 말입니다. 그죠? 저도 골프 보는 것은 좋아하니까 할 줄은 전혀 몰라요. 저 먼 데 있는 요만한 구멍에 골프공을 넣는 건데 거기 넣으려고 막 재고 바람을 따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넣으려고 치고 나서도 됐어가 아니라 끝까지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골프 연습장 있잖아요. 큰 낭만처지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빵빵 그냥 이렇게 빵빵 어디 떨어지든 뭐요? 그냥 빵빵 치는 겁니다. 물론 거기도 관역을 놔두고 저걸 맞추려고 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기도가 관역에 딱 가서 맞는지 지켜보면서 기도합니까? 맞는 건 관심도 없이 기도 안 했으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고 접어버리십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많은 시간을 기도했더라도 우리가 드린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무감과 형식으로만 기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 응답받을 것이라는 믿음 없이 기도한 것과 별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 없는 기도, 그 기도가 어찌 응답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체들은 형식과 의무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간절함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가 귀찮아지고 당연히 응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틀과 사이클을 올 봄에는 깨버립시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내게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뭔가를 중방으로 찾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관역에 꽂히는가, 기도하고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따져보고 살피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게 몇 번인데 응답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할렐루야 찬송의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신자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만 기도하고 관역에 맞았는지 관심 없으니까 성도가 기도 안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기도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응답을 경험하셨던 분들 어떻든가요? 응답 딱 받고 나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간절함에 비례해서 간절할수록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영이를 낳을 때는 제가 뱃속에 거꾸로 계속 있어가지고 도저히 순산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한 대로 예정일보다도 훨씬 앞당겨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 수술 날짜보다도 또 더 빨리 본인이 발로 빵 차고 발가락부터 툭 튀어나온 바람에 뭐 정신없이 그냥 더구나 주일날 저녁 때였습니다. 참 바쁘게 살던 평일날에는 매일 가서 주간반 야간반에게 강의를 해대고 또 그 다음날은 강의 준비하고 또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했던 때에 주일날 회의하고 있는데 삐삐가 왔길래 전화했더니 나오게 생겼다고 해서 얼떨결에 나버렸습니다. 하민이를 날 때는 힘줘서 나는 것도 아니고 배갈라 나는 거니까 의사가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 먹으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별로 의사가 다 하는 거니까 기도할 이제 수술하기 조금 1시간 전인가 의사가 딱 앉혀놓고 하는 말이 서서히 마음을 달굽니다. 뭐라고 달구냐면 가장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첫 애를 낳을 때 배를 갈라서 낳았으니까 배만 가른 게 아니라 애기집도 갈랐습니다. 그렇죠. 애기집도 가르지 안에 그죠? 배도 가르고 안쪽에는 애기집도 가르고. 근데 인간의 피부라고 하는 것은 붙을 때 서로 옆에 것들을 붙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피가 붙을 때 꼬매놓으면 그래서 이 배가죽과 애기집 가죽이 붙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때 3년 전에 그때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붙어 있으면 만약에 째봐야지 아는데 상당히 산모의 생명이 심각할 수도 있고 애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막 뜨끈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딱 하고 들어갔잖아요. 사모님 들어갔습니다. 하민이 나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도가 간절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든지 막 30분 동안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민이가 탁 튀어나왔어요. 그 병원에 하민이부터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보고 얘가 아들이 그래서 정신없는데 또 한 30분인가 15분인가 있다가 또 하여튼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기도하고 애가 딱 나온 다음에 마음 가운데 감사 할렐루야 찬양 감사 얼마나 감사. 성도 여러분, 소망이 간절할수록 뭐가 간절하고? 기도가 간절하고 기도가 간절할수록 뭐가 간절합니까? 응답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 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거든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때까지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가? 부르는 교회는 없고 있던 교회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 그런 능력도 없고 전혀. 기도원에 우리 동기생들이 모여서 목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막 서로 특강을 해주고 연구해서 발표하고 하는데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했죠. 고시에 붙는 것도 기도했죠.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근데 갑자기 우리 공부하는데 학장이 왔습니다. 와서 딱 저를 불러요. 기도원에서 말입니다. 부르는 말이 아침 낮에 2타임 저녁에 2타임 해서 4타임씩 강의를 하려잖아요. 이야,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죠? 일본에 와서 우리 본향교회가 세워지는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성도들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오늘은 누구네 집, 다음 주는 누구네 집 하면서
전화하면서 어디 예끼러 오세요 하면 꼭 한 30분씩 1시간이 늦어버리네. 예배 시간인 드려야 되는데 누가 헤매서 한 30분 1시간 늦으면 거기에 써갖고. 그래서 3달을 보냈는데 드디어 홍보라고 하는데 건물을 예배당으로 쓰도록 허락하겠다 라고 하는 소식이 와서 가서 딱 계약하고 나오는데 니시 신주쿠에 있는 복도방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수첩을 보면은 감사가 수첩에 그 페이지 딱 써있고 별도 막 그려져 있고 이렇게 보면 눈물 자국도 있는 것 같고. 귀중하신 여러분, 교회 이전할 땐 또 어떻고, 최근에는 우리 초이자매와 은미자매 순산을 위해서 특히 나 봤더니 우리 링카가 그렇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에는, 간절한 소망에는 간절한 기도가 동반되고,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동반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써진 그대로 말입니다. 기도 응답이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는 응답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든든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 그 자체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귀중하신 여러분,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형식이 아닌 중심을 다한 기도로 끝까지 응답을 확인하며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체험케 하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이며 그것은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끔씩 자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지만은 그분은 영원한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뭐 할 때도 있더라? 바꾸실 때도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 바꾼다고요? 기도할 때 바꾼다. 누가요? 우리가 말이에요. 아까 소개했던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바꾼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기 써진 대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백성들한테 화를 내십니까? 왜 진노하십니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죽일 작정으로 애굽에서 끌어갔구나. 그 하나님 웃긴 하나님 지 백성들을 죽이려고 끌고 간 거야 라는 말씀을 왜 들으려 하십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좀 기억해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살피시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제 이름은 빼주시고 하셔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소서. 그랬더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뜻도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말. 히스기야가 너 죽는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몇 년을 더 주셨다고요? 15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믿음 좋은 사람 너 죽겠다니까 주여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침도 뿌리고 죽어야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겠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기 위해 첫째, 강력한 소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과 저가 모든 걸 걸고 기도할 소망들을 제발 찾읍시다. 둘째, 형식적인 기도, 그저 따발총처럼 맞든지 말든지 따다다다다 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표적을 확인하며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따집시다.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리하여서 기도 응답이 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올 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은 기도 응답을 통해 확실히 쌓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요. 우리가 안 합니다. 왜 간절함이 없습니까?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 하겠다. 나머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 그 기도가 어찌 간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시급한 것들이 많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기도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기도가 있게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까지 바꾸는 기적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올 봄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